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이런 재앙이나 이러한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 현상들은 다 영적으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가,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서 천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마태복음 25장 1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국을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들과 같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 신부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신부가 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와 같기 때문에 예수와 사랑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와 사랑에 안 빠지면요, 세상과 사랑에 빠지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외에 그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신랑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해합니다. 아주 그게 대조적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10명이 신앙생활 하는데 딱 두 부류예요. 미련하게 신앙생활하는 부류가 있고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부류가 있고요. 첫 번째,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으나 기름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등은 뭡니까? 보이는 거죠. 외적인 거. 외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도 와요.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등이 보이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그 등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죠. 기름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내면이 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등에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름이 타올라야 불을 밝히면서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타올라야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등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등만 가지고 있으면 쓸모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을 100년 동안 하고요. 성경과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 해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등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등 안에 기름이 있어서 이 기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미련한 성도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육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육에 속해 있으면은요 성령의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에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성령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민감한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 얼마나 임재하시나? 기도할 때 언제 임재하시나?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름이 어노인팅 교회의 뜻이요. 저는 항상 주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민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매사에요.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성령 나타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등만 가지면 쓸모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육에 속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역사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 육에 속한 자가 돼버리죠. 사사로운 교리 가지고 싸우고 있고,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직분을 이런 직분이네 저런 직분이네, 그건 자꾸 육에 속한 거예요. 뭐 그렇게 뭐 교회의 규모라든가 직분이라든가 물론 다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불이 타오르고 성도들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뭐 교리요 교단이요 물론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회는 이 스톨에 줄이 3개냐 4개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져요. 네. 그 스톨에 줄이 3개면 뭐하고 4개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교단은 축도할 때 축원합니다로 해야 되냐,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해야 되냐, 뭐 그런 사사로운 거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져요. 네? 구원의 교리만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신랑 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2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성품의 기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성품이 예수 사랑하고 예수 닮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죠? 능력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의. 그래서 주의 종이라 여러분도 능력 받아가지고요, 막 기도해주고 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능력의 기름 부음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사도 운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은혜 받으면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건데 자꾸 그런 거, 여러분 주님 다시 올 때는요, 능력도 중요하지만요, 성품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품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처음 사랑이 뜨거워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노인팅이지만 능력 사역을 그렇게 강조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느끼잖아요. 막 예수 사랑이 막 뜨거워지고 막 예수님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 알고 싶고. 능력의 기름 부음도 중요하지만 성품의 기름 부음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능력 쫓아다니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때요, 너 병 고치고 능력 행했냐? 나 너 뭐지 알지? 못한다. 제대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의 영성이 기초인 거예요. 존재가 돼야 주님을 위해 뭐 능력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존재가 신부가 안 되어 있고 존재가 우상 숭배고 나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요, 저절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기름이 내 안에서 막 타오르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 영혼의 등불을 밝히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갈라디아 5장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열한 것과, 이거는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육성이 나가는 거예요.
그 자꾸 그 육성이 나가면 성령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기름 밝혀가지고 예수님 맞이하고 죄를 이기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가급적이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짜증을 안 내려고 그래요. 분을 안 내려고 그래요. 왜? 성령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쉽게 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 돼가지고 영혼의 등불을 꺼트리냐 이 말이에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고 마음이 힘들어도요. 성령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럽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있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소의 휘장을 갈라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줘야만이 여러분이 마귀와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휘장을 갈라야만이 성령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래서 약속이 두 가지예요. 죄사함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 또 무슨 약이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게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한 예언이고요. 또한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고요. 또한 이사야와 에스겔이 한 예언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슬기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요. 슬기로운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슬기로운 자는요. 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도 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똑똑해요. 주님 나는 알아요. 내 힘으로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것을. 내 힘으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세상 못 이긴다는 것을. 여러분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첫째도 성령이요. 둘째도 성령이요. 모든 게 성령 받는 거. 처음 사랑 회복하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만이 주님 나는 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철저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5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어느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냐면 예수님 올 때 구분이 됩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둘 다 자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면서도 뭘 준비하고 자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자요.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 왔다, 예수님 왔다, 맞으러 나오라 딱 하는 순간에 두 부리로 확 갈라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등에 기름을 밝혀가지고 주님 맞이하고 한 사람은 못 기름이 꺼져갑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지금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성도도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성도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처음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 기름이 우리 등불이 뭐해 간다? 꺼져간다. 이 사람도 예수님 맞이하려고 나름대로 성령 은혜 받으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 신랑이 바로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을 딱 밝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져 가니까 지금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재앙이 이렇게 임할 때요. 주님이 온다고 하는 이렇게 신호들이거든요.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시를 향하여서 시침이 탁탁 1분 1분 지금 11시 59분 뭐 50 몇 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등을 밝히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그것이 꺼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주님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꺼져가는 것 사실을 알면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임하고 아직도 세상을 못 이기고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기름이 지금 꺼지고 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고 자꾸 세상 것들 중심이 되고 세상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자꾸 세상 걸 의지한다? 그러면 내가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24시간 기도의 집 하면서 막 기도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름을 채워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도 기름 파는 자한테 가가지고 기름을 샀으니까 너도 빨리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파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운동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성령 운동, 은사 운동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무슨 운동? 신부 운동하면서 주님 사랑하게 만드는 기름 부은 사역자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열심히 기름 파는 성령 사역자한테 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러니까 계속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 어노인팅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면 은혜가 임해요. 찬양할 때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같이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은혜의 자리를 패하지 말고 열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배당 가가지고 뭐 성령 얘기 듣기도 어렵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나오지도 않는 교회에서 그냥 메말라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근데 뭐 아는 사람 여기 많으니까 여기 있어야 그래도 나중에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도와주니까 그러면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서 주님 맞이하고 세상 이기는 것에 여러분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 패하면요 은혜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빠요. 세상에서 얼마나 할 일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거 접하면 세상이 들어오면 은혜가 금방 떨어진다니까요. 어떻게 가장 훌륭한 성도는요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요 가장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있고 하나 또한 성령 사역자가 인도하니까. 내가 무슨 다니엘 정도 영성 돼가지고 나 혼자 기도해도 성령 받으면 뭐 그 사람은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은혜 못 받게 하는 어둠의 전략임을 알고요. 지혜롭게 다 이렇게 삶을 해가면서요. 포커스가 어디가에 맞췄어요? 예배 중심으로 가야 돼요. 예배 중심으로.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그때 뜨겁게 신앙생활 때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 지금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죠? 저는 결심한 게 있어요. 모든 예배는 적극적으로 참석한다가 제 1번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배만은 안 빠지게 막 참석하니까 저도 왜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없겠어요. 저도 왜 세상에서 친구들이랑 MT 가고 뭐 이런 뭐 클럽 가고 뭐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세상 놀 게 많아요. 그런 거 얼마나 거기 가면요 은혜 금방 까먹어요. 교회 2주만 안 나오면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생각이나 마음이 다 세상에 가 있어가지고 미지근해집니다. 근데 결정한 게 있어요. 절대 예배는 안 빠진다. 그래서 항상 20분 30분 전에 와가지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대가는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게 뭐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만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뭐 스마트폰으로 다른 거 봐가면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해서 바이러스는 떠나가라 선포하면서 예배를 이 지역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요 박해가 심했어도요 모이기를 힘쓰니까요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심했어요.
그 당시에도 악질이 돌고 그 당시에도요 핍박이 심했어요. 그렇지만 모이기를 힘쓰니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도요 모이기를 힘쓰니까 그 악재도 이긴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패하게 되면은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절대 예배를 패하지 않고 정말 성령 받고 승리하면 바이러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만이 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하는데 주님이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다음 주에 있을 시험들 능히 이길 수 있도록요 주일날 은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기름 준비하는 첫 번째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습관을 가져서 항상 기름을 내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련한 다섯천에는 영성의 습관이 안 들어있어요. 기름도 있어요. 근데 등불이 꺼져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거나 여러분 세상 이기는 거나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주일을 살지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에 막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막 힘이 난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막 힘이 나가지고 막 이런다는 사실을. 말씀을 안 읽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답답하고 영혼이 냉랭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영혼의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의 팔다리에 힘을 줄 때까지 먼저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3장, 신약 1장, 2장 딱 정해놓고선 소리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영혼의 양식이 막 채워져요. 매일마다 해야죠. 왜? 주님 언제 올 줄 모르는데. 예전에 기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뭔 사명?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늘 기름을 채우는 사명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목사하고 뭐 대단한 사람 돼도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름을 채우는 영성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좀 하다가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면요.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씨름을 하시란 말이에요. 씨름을. 좀 막 답답하고 막히는 것 같으면 막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걸 알고 막 더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나의 승리자입니다.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막 씨름해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지. 성령님이 터치도 안 했는데 그냥 기도만 그냥 조금 하고 내 기도하고 갔다?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저 기도했는데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요 성령 받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응? 자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막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갈 때까지 좀 막 씨름하면서 응? 그거 안 받으면 내가 내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 올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 안 해놔가지고 기름 준비 안 채워놨는데 그날따라 주님이 오셨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거는 영적으로 이게 잠드는 거예요. 금방 잠들 수 있어요. 영성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끈질기게 말씀이 기쁨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의 습관이 잘 갖추어진 사람은 어디 가서도 사는 거예요. 왜? 항상 기름을 채우니까. 말씀 기도 채우다가 조금 뭔가 답답하고 조금 더 채워주고 싶은데 그러면 꼭 교회 가면 성령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로 확 열어주고 그래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열심히 착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영의 사람이 안 돼 있는 사람 보면 정말 답답한 거예요.
영이 막혀 있는 사람, 영이 눌려 있는 사람, 영이 성령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와 합하여서 한 영이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예배를 사모하고 항상 경건의 훈련으로 영성 순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왜죠? 어느 순간에 또 잠들 수 있거든요. 와,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이 한 주간 사나요? 또 살다 보면 또 잠들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또 지나다 보면 또 잠들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 뭐 할까 했더니 주님이 감동해 요한계시록을 해라. 저는 요한계시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주님이 왜 요한계시록 이때 지금 해야 된다. 응? 여러분 알고 보니까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야 진짜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하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깨어있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구나. 정말 이 부분에 잘 알아야 되고 무장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성경 공부 잘 나와서요.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배우니까 7교회에게 깨어있지 못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7인의 재앙을 배웠어요. 성경 공부할 때. 재앙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지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들 또 우상이 많은 국가들 이쪽 워싱턴이 또 왜 그래요? 영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 영적으로 워싱턴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두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왜 또 캘리포니아 그렇게 역사하고 왜 이렇게 뉴욕이 역사하고 그 영혼들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신호예요.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왔다.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다가도 정신 차려야지 지금이 주님 깨어있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배 중심, 그러면서 영성 중심. 뭐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부자 되고 내 자식 잘 먹고 잘 살고 막 출세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주님 올 때가 가까운 줄로 믿으십니까? 진짜 가까워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면 그런 은혜는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신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 올 때가 가까웠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신호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망이 중요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좋은 대학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부자 되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출세하려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신부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 맞이하고자 원하는 소망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징조를 통하여 주님 곧 오신다는 소망이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막 소망이 올라나 이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돈 버는 것, 세상적인 것은 막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막 정신없이 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주님 곧 온다고 하는데도 소망이 없어. 소망이 미지근. 주님 다시 올 때 미지근한 자를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뜨거워야 되는데 자꾸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갈망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들어오면 소망이 작아지지만 자꾸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망이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바로 터졌다니까 저번 주에 그 소식 듣고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막 주님이 막 곧 오신다고 그때 제가 간증했죠.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근데 또 지금은 그렇지 않네요. 제 영성이. 그래서 저도 지금 작전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해서 다시 그 영성을 회복하려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올라올 때까지요. 깨어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적그리스도 우상 숭배자들에게 심판. 지긋지긋한 어둠의 영들을 이제 무너뜨리겠다.
그러니까 재앙은 불신자들과 사탄에게는요 진짜 재앙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주님 다시 온다는 소망이고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말세에서 깨어있으라고 쓴 서신이고 거짓교사를 주의라고 난 서신인데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서 환난이 있다. 말세의 징조가 있다. 10절에 얘기하죠. 11절에도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의 날이 재앙이 더 커질수록 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뭐죠? 재앙이 점점 커져가고 점점 넓어지고 점점 셀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다. 할렐루야. 일곱째 인해 재앙하고 일곱 나팔 대접 재앙하고는 강도가 점점 커진다는 거. 예전에 사스나 메르스는요 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 전세적으로 퍼져가는 것들이 지금 그러한 사인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소원이 그게 돼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세마포 예복 입고 주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자다가 깰 때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요 지금 깨어있으라고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나팔을. 근데 막 유튜브나 설교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내용은 2단밖에 안 하더라고. 2단들이 많이 하고 기독교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 어느 또 신학은요 주님이 안 오신대요.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응? 이게 누가복음 21장 앞에는 너희들의 이러한 징조들이 있으니 깨어있어라. 노아의 때와 같다. 두 사람이 밭을 가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두 사람이 맷돌질하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여러분 언젠가는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켰다. 칭찬받는 부리가 있고요. 5교회 부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 앞에요 그런 사람으로 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너는 미지근하다. 내가 너를 구역질나니 토하여 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구역질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얘기했죠. 사랑은 뜨거운 거 아니면은요 차가워야 돼요. 뜨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에서요 사랑의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이 안에서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말씀 기도 생활하면 막 예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게 막 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미지근하니까 지금은 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도 미지근하게 살면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니까 나는 낫겠지? 여러분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그래요.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책망합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냐? 그러나 네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네 배를 섬겼다.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와 같이 번개 소리 나면서 주님이여 심판대 앞에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와 같이 여러분 말씀할 때요. 그 앞에요. 어떻게 서겠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다른 어떤 신도 우리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쓸까 생각을 늘 하면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주 읽어가면서요, 주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저 이번에 어제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 힘들때 열심히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이 내가 사건 같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 못해서 기도 못해준 성도도 있는 거 볼 때 너무 사건 같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서요. 이 부분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당에서 씨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구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너 성소 안에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항상 기름을 짜서 아침과 저녁으로 준비해놔라. 이거는요, 제사장에게 한 명령입니다. 영원한 규례도다. 구약에 성막이 없어졌다고 해서요, 이 규례가 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막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요, 아침 저녁으로 기름을 짜가지고요,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서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내 안에 성령 모시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자마다 내가 그를 뭐하겠다? 멸하겠다. 고린도서 3장과 6장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그러고자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의 등불을 늘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등불에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요, 기름을 쫙쫙 짜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아침 저녁으로요, 습관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사랑의 불빛에 늘 타오르고 있는 사람 주님 맞이할 것이고요. 이 마지막 때요, 두 증인과 같이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 재앙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는데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소중하지는 않습니까? 내 하는 일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자식에 이르기까지 3, 4대 내가 저주를 내리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셨어.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려고 했던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 마음으로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당 나온 거,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한 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무수한 재물과 허다한 예배가 무엇이 내게 유익하냐.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님을 섬겨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주님밖에 없어요. 내 주님만 있으면 좋게요.
소망의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며 마라나타 선포하며 신부의 영성으로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24시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깐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마음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은 깨어있을 때임을 깨닫고 명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여 하나님 영성의 생활을 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영의 힘을 다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승리가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